2026년 5월 14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허그엘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허그엘 가족 여러분, 이솝 우화에서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해와 바람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는지를 겨루게 됩니다. 북풍은 강한 바람으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온화한 햇빛으로 결국 나그네가 더위를 느끼게 되어 스스로 외투를 벗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방식도 그 이야기의 긴 가치관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3에서 24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본문은 두 절만 읽어드렸지만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을 모두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본문의 표제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도 나오는데 그 표제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그 여인의 문제는 자신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발 아래 엎드려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 지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입니다. 계속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여자가 시끄럽고 귀찮았던 제자들이 그 여자를 보내버리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대답이지요. 예수님답지 않게 냉정하고 야멸찬 반응에 놀랍다는 것도 맞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여인은 단순히 자신이 가진 아픈 문제에 대하여 소리 지르며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의 출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닌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 주는 은혜가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내가 그저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문제에 대한 고백을 소리 지르며 울고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나의 문제는 당연하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저 상황에서 저리 반응을 하는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냉정한 반응에도 그 여인은 와서 다시 엎드리며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간청에 정말 마음이 불편해지는 대답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하지만 그 여인의 대답이 참으로 현명합니다. 그 여인은 아까 예수님의 반응에서 아,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아시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개가 비천한 존재의 상징이었겠지만 헬라 문화에서는 주인과 함께 밥을 먹는 개, 즉 지금 우리 문화에서처럼 애완견도 아니고 반려견의 신분으로 존재하는 개를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반응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여인은 한 발 더 나아가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스럭이라도 작은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은 여인의 고백에서 나오는 제 주인의 상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의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 퀴리오스인데요. 퀴로스, 주권에서 유래한 말이며 권위에 있어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칭호로 하나님, 주님, 주인이라고 원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여인의 간절함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그 표현으로 대체하여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에라고 번역되었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연결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 여인은 그렇게 바라던,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바라며 기다리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시종일관 차가운 태도로 일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절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의 시작에서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따뜻한 햇살이지 강한 바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뜨거운 사랑만 항상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항상 최선을 다해 쏟아붓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지요. 게다가 사모가 되고 나니 더욱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요.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그 뜨거운 사랑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없던 누군가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며 안아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우상화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사랑도 또 다른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뜨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하실 부분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서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며 거절하십니다. 가장 야속한 거절이며 안타까운 장면이 요단을 건너게 달라는 모세의 간청을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신명기 3장 25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강 저편에 좋은 땅과 아름다운 산간지대와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노하셔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거절하시는 차가운 사랑을 하시는 주님께 보여드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는 집중을 보여야겠다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을 보여야겠다 다짐합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께만 나를 드러내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저와 허그엘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 감히 계산하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차가운 사랑을 주시더라도 매정하게 거절하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주인 되심과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항복합니다. 우리를 각각 개인으로 알고 계시며 감찰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픈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메나 신어글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묵상 아래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노래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찬양이 오늘의 본문과 연결됩니다. 찬양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5월 14일 오늘 오후 3시 구티비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달리다굼 생방송을 진행하러 방송국으로 갑니다.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를 선포합니다.